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주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상 주심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찾아가셔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에게 영육의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창조의 목적과 창조와 구원의 목적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되라.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면 하늘은 더 크게 열려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행한 대로 역사하시고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시며 구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목적과 섭리, 모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목적은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드러난 뜻과 감춰준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 아직 종말을 처음부터 가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애초부터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도 창세 때부터 감춰진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략이라는 것은, 여기서 모략을 말씀하시는데, 모략은 그런 것이냐, 겉에 드러난 것, 하나님 뜻 가운데서는 겉에 드러난 것과 감춰진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은 깊고 세밀하며 완전한 감춰진 비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드러난 하나님 뜻이나 감춰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우리도 하여금 모든 것을 만물을 축복하셨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겉에 나타나신 뜻은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이건 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춰진 건 무엇이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게 감춰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그걸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게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나의 살아가는 목적, 삶의 의미, 살아야 될 이유가 이 땅에 있었더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이유를 이제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판날에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의 영광을 입도록 잘 살기 위해서는 성공을 바라보지 마세요.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성공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전문적인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땐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 같으나 험한 겁니다. 성공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잠시 세상 울어도 몇십 년, 울어도 몇십 년, 고생해도 몇십 년, 부경을 누려도 몇십 년입니다. 잠시 있다 끝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세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왔다 가는 나그네 그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그 말씀을 하죠. 자,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심판 때 칭찬과 영광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성공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살라.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변질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는 없을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영광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을까? 영광되게 예배를, 기도를, 봉사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지. 내가 내 평생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아니하는 기도, 영광되지 아니하는 예배, 영광되지 아니하는 봉사, 영광되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건 곧 가인과 같은 나는 인생을 살다가는 겁니다. 1000가지를 해도 영광되지 못한다면 나는 험한 인생을 살다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예배가 영광되고 헌신이 영광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영광된다면 우리는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000번을 냈어도 영광되지 못한다면 주님을 만날 때 아무 유익이 없으나 내가 10번을 할지라도 영광되게 한다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주님을 만날 때는 성도님들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냉상 그릇이라도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 그게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축복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냐? 다른 성도들에게는 없던 특별한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냐? 그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 예배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요. 찬송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 하나님께, 헌금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릴 때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과 몇 분을 보니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나 안 한다. 이분 지금 굉장히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은 장로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봉사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하고 칭찬하지만 하고 내가 칭찬하지 않냐고 오히려 봉사를 했는데 내가 욕을 얻어먹고 아니면 어떤 비판을 받는다.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봉사할 이유가 있나? 봉사할 이유가 있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욕을 얻어먹으면서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핍박과 순결남에서도 주 앞에 헌신했는데, 헌신할 이유가 있지.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칭찬해줘도 할 것이며 칭찬해주지 않아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길을, 이러한 수모를 당하면서 이러한 오해를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 들으면서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입술을 바꾸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안 바꾸면 그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10년 전에 그 사람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작년에 내가 올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 초에 내가, 지금의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의 축복은 새 푸대에 담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더욱더 믿음의 모든 것들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낙제 인생입니다.
제가 멍청한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낙제 인생이에요. 신학대학을 시험 봤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4년 공부했는데 동기생 다 졸업하는데 저는 또 낙제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을 더 다니서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동기생들은 전부 대학원 다니는데 저는 대학교 학부를 또 다녔습니다. 2년을 다녔는데도 졸업할 것 같지 않아서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주님 일을 해야지. 평생 학교만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좀 졸업을 좀 시켜주십시오. 교수님이 말씀하실 내 교수 생활 20, 30년 만에 최석봉 전도사 같은 사람을 처음 봐서 어디다 기준 주고 점수를 줘야 할지 모르니까 노마서 한번 써가지고 오셨고 노마서를 써서 쓰면 시약점 치면 받고 또 다른 교수님 찾아 다른 교수님 찾아 어느 교수님을 찾아 그때 제가 폐병 영양실조와 폐병과 간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약을 먹지 않고 치료를 됐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때였습니다. 교수님을 만나서 졸업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저를 보실 때면 자녀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제가 학생입니다. 제가 20대 때 70대 중반에 살이 없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그 학생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또 점수를 주고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님이 복음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허사가 되고 내가 부족해도 주께서 함께하시면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를 바라 저렇게 멍청한 낙제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바꿔지는구나. 저는 정말 부족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잘 사는 집을 보면요, 저는 잘 사는 집을 보면 살다 보면 부족함이 있는데요, 조그마한 것 행복하게 사는 집을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늘 신랑하고 다투다가 나는 저 집처럼 저 신랑 같으면 난 정말로 업어주고 살고 싶다고 그런 말 하죠.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을 볼 때. 근데 그 가정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도 똑같이 실수하고 못된 짓 하고 삽니다. 그런데 뭘까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맞지 않는 것이 있죠. 부부가 어떻게 닮았습니까? 서로 남남이 만나 살아간대.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그걸 사랑으로 포용해주면 행복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날마다 다투는 가정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저는 늘 그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하다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면 부족한 사람들이죠. 한 번은 내일 새벽에는 전교인 새벽 기도입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모두 다 나오십시오. 만약에 한 분이라도 빠지는 분이 있으면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파출소가 있으니 내가 거기다 연락을 해서 잘 지도 좀 해달라고 할 겁니다. 모두 나와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아멘. 혹은 다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 5시가 딱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전 교인이 다 모였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를 안 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나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안 나온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교회 5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잤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그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자면서 듣다가 주여, 목사님 새벽 기도입니다. 주여,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저를 부르시나 보다. 아멘 하고 있는데 목사님 계속 부르시는데 보니까 하나님 목소리 지금 너무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우리 부기획자가 올라와서 목사님 새벽 기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시계 보니까 5시입니다. 빨리 가서 준비 찬양하고 계세요. 내가 곧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준비 찬양 지금까지 하다가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셔서 왔던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내려가는데 저 뒤에서 교회까지 단상까지 오는데, 저는 우리 교회 단상이 그렇게 멀리 길게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단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뛰어갈 수는 없고 단상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가면서 들어보니까 뒤에서 킥킥킥킥 하고 웃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여기 앞에 딱 섰습니다. 딱 섰는데 섰더니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눈을 흘기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죠. 저를 바라보면서 다 웃습니다. 원숭이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지각하셨네요. 그러고 웃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그냥 그 사랑 안에서 가니까 그냥 날마다 교회가 남들볼 때 은혜로운 교회가 돼요. 근데 제 목사가 뭐 어떻게 피조물인데 얼마나 목사도 실수합니까? 그런데 실수를 하는데 그걸 사랑으로 다 덮어요. 우리 교회가 한 가족하고 개척했다고 그랬죠. 한 가족으로 개척한 그분이 어느 날 얘기를 얻고 있어요. 아이고 아기는 아니고 손녀 딸인가 보다. 아이고 이놈 돌이 언제요? 권사님 돌이 언제요? 그랬대. 목사님 얘가 돌 지난 지가 언젠데요? 언제 돌 지났어요? 그때 목사님 오셔서 돌 예배 드리고 횟집에서 회 드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돌 예배 드리는 건 생각이 안 나는데 횟집에서 회 먹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눈치껏 지나가야 되는데 또 불었습니다. 근데 얘가 손자요 손녀요? 하시는 말씀 목사님 얘 이름을 목사님이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제가 지어준 이름이요. 정말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그 천국 가신 신영길 목사님 아십니까? 신영길 목사님 모르셔도 괜찮아요. 뭐 천국 간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신영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5천여 교를 다녀봤지만 대만교회처럼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는 못 봤다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그런데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은혜로 다 그걸 덮어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큰 소리 없이 날마다 은혜로운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성령 충만한 은혜 달라고. 언제 쓰려고 은혜 받습니까? 이럴 때 쓰려고 은혜 받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면서 사랑은 허다한 줄을 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쓰려고 은혜 받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좋은 목사님이십니까? 참 저는 이렇게 그렇다해서 뭐 특별히 오늘 또 식사하는데요, 한마디 안 하고 저는 식사를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끝까지 다 먹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을 때는 전심전력을 합니다. 그냥 먹습니다. 그냥 뭐 다 먹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가시죠. 그럼 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참 죄송한지 강사가 무슨 말을 재밌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씁니다. 우리는 먹을 때는 먹는 것,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귀한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요, 소매치기범은 누가 제일 잘하냐? 형사보다 소매치기범이 잘 알아요. 자기들끼리는 다 알거든. 그 버스터미널에 가만히 있으면 김 형사님 저기 파란 옷 입은 저놈이 소매치기범이요, 가서 잡으시라고. 왜? 자기들은 알아보면. 목사는 누가 제일 잘하냐? 목사님이 볼 때 제일 잘하나 보면 알거든요. 저분 어떤 목사님이신가 보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이에요. 저분 안과 박이 같은 정말 귀한 분. 자, 하나님이 귀한 분 보내주셨으니 합력해서 큰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할렐루야. 내게 바다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는요,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무슨 말 할 때 조그마한 것도 있을 때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 은혜를 쓰라고. 이때 은혜를 쓰라고. 받았다 언제 쓰려고? 이때 써야지.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살다 보면 에덴 동산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부족합니다. 각각 모양이 다를 뿐이지 염려, 걱정, 아픔, 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표현은 안 할 뿐이지 저 명품 입고 다니는 저분도 속을 바라보면 다 눈물 있고 아픔 있고 우울함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표현만 하지 않을 뿐이에요. 전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평생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남편 때문에 날마다 울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가정이 평안치 않아. 자식 따로 부모 따로 각각 놀아.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름대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된 것과 앞으로 또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 하실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너희는 무할례자요 구원받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경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고 소망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제 소망 있는 자가 되었다.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제 우리 성도님과 저는 비록 내가 지금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소망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바꿔질 겁니다. 변화될 겁니다.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변화됐습니다. 고향 땅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빈손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골의 베들레헴 땅의 양식의 목동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그는 훗날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 사무엘하 5장 10절 여호와가 달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이라고 하는 것은 차츰차츰 조금씩 강하고 번성해져 갔다 그 말입니다. 원래부터 강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점점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어린 소년의 부모와 헤어져서 타국 땅에서 살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산고로 그 훗날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이런 것만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부어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8장 내 시작은 연약하라 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새로운 기적의 삶으로 창조적인 삶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 같은 자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취약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늘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배롭고 존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축복하여 줄 것입니다. 건강을, 물질을, 은혜를, 가정을, 삶의 모든 걸 형통하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편 23편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자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도라. 내가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편 79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져줄 것이다. 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왜 성도님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축복하시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심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증거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 경배토록 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과 길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내 자녀와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더디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라. 왜 그런데 저한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증거가 나타나지 못할 믿음을 갖지 말고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 죄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증거 없는 믿음을 갖지 말고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을. 할렐루야! 성경의 수많은 자들이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은 바란 것들 세상에 보지 못한 것들 증거니 많은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죽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돌문을 열어놓아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썩은지 나을 되어 죽은지 나을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목사요, 믿음으로서 인생이 바꾸질 겁니다. 스물세 살 나이에 영양실조가 걸렸습니다. 집에서 믿지 않는 아버님이 제가 주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하시는,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없으니 너는 나가라. 우리는 순종을 잘합니다. 아멘. 오고 갈 데가 없어도 나무집 창고에서, 산에 가면 산에 있는 동굴 속에서, 아니면 산에 가면 무너진 층가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오고 갈 데 없으면 공동묘지에 사반자로 가져가서 공동묘지에 땅을 파서 거기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이틀에 한 끼, 3일에 한 끼 먹고, 라면 하나에 100원 할 때 하루에 100원 가지고 살고 한 달에 3,000원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자 6개월쯤 지나니까 온몸이 빠져서 47kg가 되고 입에서 피가 토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겁고 폐병이죠. 그리고는 간염이 3가지가 가서 23살 때부터 삶을
4번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안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나 한번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예배 시간이 아닌 저녁 10시 넘어서 교회 와서, 옛날 교회는 앞에 휘장 있고 십자가서 빛이 있잖아요. 여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도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을 해줘야지. 어떻게 나만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바꾸고 86년 5월 달에 86 아시안게임 한다고 난리가 났을 때, 선진국 간다 할 때 5월 달에 새벽기도 끝나고 걸어가다가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누가 저를 부천 성가종합병원에 데려가서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명은 영양실조입니다. 먹지 못해서 이 속에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못해서 쓰러져 기절한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삶을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984년 1월 23일 저녁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찾아오셔서 죽지 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너를 그릇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너를 그릇 만드는 뒤에는 내가 어떻게 너를 쓸 것이다. 그러면서 죽지 말라 하셔서 그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손에 성경을 들지 않겠다 하고는 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힘들고 어려움, 성도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그릇 만드시는 작업입니다. 그릇 만드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축복하시고 쓸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폐병 걸린 얼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저는 제가 폐병이 걸려서 목에서 피를 10년 가까이를 토하고 하루에도 피를 적당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흘려서 세수 수건으로 그 피를 받아서 바로 빨지 못하고 큰 다라이에 물을 받아놓고 반나절을 그 수건 몇 개를 서너 개를 사골 피 빼듯이 반나절 해서 피가 다 빠지면 그때 수건을 빨았습니다. 그걸 10여 년 가까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가 폐병인 줄 몰랐어요. 참 멍청하죠.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자매님이 저를 데리고 자기 건물에 있는 병원 내과에 저를 데려가서 사진을 찍더니만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폐병 걸리셨구만요. 아닙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폐병은 치료가 돼도 여기가 흉터 있는데 목사님 폐에는 흉터가 있는데 폐병 걸리셨구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여 년 동안 피 나온 게 폐병이었던 것 같아요. 예, 피를 많이 쏟았습니다. 우리는 피가 쏟아도 폐병 이제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피가 나오면 그냥 피를 딱 보고 피 나오네. 그런데 노아는 왜 그랬을까? 그냥 바로 그냥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살아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시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한 영광이 그런 축복의 그릇 만드시게 하여 다듬어는 것입니다. 그릇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시면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기도하면서 변화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주님 나는 믿는데 왜 하나님 역사가 안 됩니까? 증거가 나타나. 아브라함은 다윗은 다니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다. 너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믿는가는 달랐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은 이렇게 나를 믿었다.
너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증거가 나타나는 하늘을 열고 축복할 수 있도록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고 싶은 요나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을 열 수 있는, 하늘이 열리는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증거가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왜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째, 혹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서서 4장 말씀에는 너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말씀을 알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여기에 많은 생각 속에 많은 걸 알지만, 그러나 믿음은 가슴에서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아는 것이 가슴으로 얼마나 내려왔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천에 아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10개밖에 내가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알고 있지만 적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알지는 못해도 아는 만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서 4장 말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예배서 4장 13절입니다 13절. 예배소서 4장 13절.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으세요. 절대 내 생각과 사상과 신비주의로 가지 마세요.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자, 예배소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합도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되니. 아멘.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오다가 유대 땅까지 왔는데, 그러나 유대는 왕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헤롯 임금에게 가서 유대 왕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헤롯 임금이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불러다가 뭐라고 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 어디서 났냐 물었더니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아는 거로 가르쳐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자, 그런데 마지막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누가 만났습니까? 자, 서기관과 제사장이 만났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가 만났습니까? 동방박사입니다. 많은 것을 알아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있지만, 그러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그들이 만난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가 만났습니다. 만약 왜 동방박사가 만났느냐? 동방박사는 많은 걸 알지 못해서 배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깨달았지만 그는 깨닫는 만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남을 가르칠 만한 성경 말씀이 있었지만 그 자는 아는 자일 뿐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들이 만약 믿었더라면 동방박사보다 먼저 말을 타고 쫓아갔을 겁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냐? 아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그라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자. 아멘.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어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목사님의 설교는 듣지 말아요. 목사님은 태어나시는 것 뿐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보면은 바울은 말을 하기를, 바울이 왜 이 말을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를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사는 건 믿음으로 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믿지 않는 자들 같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알고 있지만 살진 않아요. 마태복음 5장, 우리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에 구약의 아브람과 그리고는 하나님의 다니엘과 다윗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나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나니 이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을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대 전도사. 어느 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대대장 집사님, 절지 마시오 했던 그 집사님이 전화 와서 최석봉 빨리 좀 와, 부대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말씀하시길, 우리 부대가 11개 부대가 모여서 포시합을 하는데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낮에는 10발을 쏘면 7발 맞으면 1등을 하니까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멘. 그리고 이제 훈련을 다 받는데 저는 군대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우리 부대가 포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했는데 누구처럼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장도 안 읽어봤는데 지금의 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요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안 읽어봐서 성경 속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런데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생각이 나냐,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봤던 영화가 있는데 그때 한참 70년대 유명했던 영화가 이소룡 군무 영화가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이소룡 가지고 막 그때 쌍절곤 돌리면서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주린님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그거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소룡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파리가 유행하고 날아가니까 나무젓가락 가지고 공중에 있는 파리를 딱 잡. 근데 그게 마치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소령도, 이 피조물 인간 이 소령도 공중에 날아가는 저 조그마한 파리를 젓가락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대포는 파리보다 크지 않습니까? 비록 이들이 동쪽으로 쏴야 될 풀을 잘못 쏴서 서쪽으로 쐈다 할지라도 공중에서 하나님의 대포를 잡았어. 방향을 바꿔 목표에다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저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속에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확 들어와서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딱 봤더니 한 3분도 안 됐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요. 될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잠잤어요. 훈련받고 피곤하니까. 그랬더니 50대만, 대대장님이 50대만 최석봉 문제,
10발 중에 7발만 맞아도 1등인데 10발 쐈는데 10발이 다 맞았다. 명중에 우리가 1등했다. 그러시면서 하실 말씀에 야간 포시갑을 또 하는데 야간에는 10발 쓰면 3발만 맞아도 1등하니까 또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멘. 자, 또 이제 다 포시합하러 갔는데 또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또 이소룡 얘기를 또 하려고. 왜냐면 제가 아는 것은 성경의 인물을 모르고 이소룡만 생각이 나고, 거저 이소룡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못 하시겠어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소룡도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너 나 시험하느냐? 내가 아까 낮에 믿음대로 해준다고 했지 않냐? 근데 왜 너는 또 그걸 나한테 시험하듯이 묻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다가 아닙니다,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고 시계를 봤더니 이제는 1분도 안 됐어. 그래서 또 잤어요. 새벽에 딱 왔는데 부대원들이 500여 명에 딱 있는데 대대장님이 서서 하신 말씀이, 우리 부대가 낮에 10발 중에 10발을 맞아서 1등을 했는데, 야간 사격도 10발 중에 3발만 맞으면 1등 하는데 10발을 쐈는데 10발이 다 명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이렇게 1등한 것은 여러분들이 포를 잘 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석봉 군축이 교회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중을 시켜주셔서 1등을 한 것이다. 그렇게 딱 하고 그 대대장님이 자기 집 차에다가 저를 태우고 그 관사로 내려가서 밥을 해줘가지고 먹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거치대 하는 겁니다. 예리야처럼 모세처럼 마처럼 지어 역사여 주시옵소서. 남들 볼 때는 대단히 성경을 많이 하고 알고 믿음는 것 같은데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돼야 할 텐데 아유 안 될 것 같아, 이런 자들은 증거가 없는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는 만큼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보통 멍청한 목사가 아닙니다. 멍청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막 기도는 걸어가지고 무슨 무지 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뭐라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당위실에 앉아서는 서로 또 다투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어야 될 것 아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적이 믿는 자는 기적이 나타난다. 무슨 기적이 나타내?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이 뭡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질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21세기에 무슨 기적을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실까요? 묻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다시는 이 땅에 기적을 말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돼.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홍해를 대추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이, 성전 미문에 앉은 배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꽃이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모인다면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대통령이 움직이면 대통령의 권한이 움직입니다. 장관이 움직이면 장관의 권한이 움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무에서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처자 속에 사랑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사랑을 하는 성도로 바꿔지는 겁니다. 게으른 자에게 부지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교만이 없어지고 겸손한 자가, 겸손이라고 하면 눈을 씻고 봐도 없는 저 집사님이 언제부턴가 겸손히 삶을 살아가는 거. 어떻게? 없는 겸손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면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하니 할렐루야!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역사가 일어난대. 왜 안 일어나냐?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기적이 일어난대. 요즘 시대 무슨 기적이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특히 믿음을 갖때 육신적 믿음과 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분들에게는 기적이 잘 믿어지잖아요. 그 육신적인 사람과 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완벽주의요, 자세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순리적입니다. 그분은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기적은 세상 순리와 상식선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철학과 의학과 그리고 윤리와 과학, 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갖되 혼의 믿음을 갖지 마시고 상식과 경험과 세상의 윤리와 과학과 의학에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였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걸 의학이 증명을 해줍니까? 생물학적으로 이게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 안 되면 안 믿을 겁니까? 의심할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5,000명을 먹이는 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더욱이 더 말이 안 되는 건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또 12강지가 남았대.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혼의 믿음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믿음을 가져야 돼.
모세가 지파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다. 홍해 바다가.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이게 토목학으로, 이게 건설업으로,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맞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되지 않는다 의심할 겁니까? 과학과 세상 것은 불가능하지만 영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안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꽃이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모인다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꽃이 없으면 벌도 나비도 모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소룡 됐는데, 제가 교회 군대에서 21살 때 부대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한 4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꼭 중간에 술집촌이 있어요. 거기는 아가씨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술집이 쭉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아가씨들이 거기서 옷 입고 이렇게 하는데 전도지 가지고 군대에서 들어가서 전도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아가씨들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주인 되시는 그 여자분이 막 나가라고 막 그러시는 거죠. 왜 나가라고 그러실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마을이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그 술집 앞에 젊은 남자 안진배가 동냥을 하는 겁니다. 젊은 청년인데 지나갈 때마다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올 때마다 안진배를 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달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지나갔는데 그날은 제 발이 딱 멈추는 겁니다. 오늘 이 안진배를 주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려고 딱 하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기도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날은 만약에 기도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도 많이 지나가는데 내가 그때 군발이 생각으로 쪽팔리지 않나? 그래도 갈까? 그래도 기도는 해주고 싶은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갈까? 아니, 기도하자. 안 일어나면 쪽팔리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딱 생각이 뭔 그래. 교회까지 가다 보면 이 술집에서 한 5분 걸어가면 빈집이 있어요. 사람이 한 10여 년 동안 안 샀는지 그냥 그 무너진 집이 있어요. 맞아. 그쪽으로, 아무도 안 보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안진병이 그거를 딱, 제가 안진병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업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업었더니 안진배가 두 다리를 못 쓰니까요, 손으로 매달리니까 손이 얼마나 무게를 잡고 하지만 힘든데 거기 가가지고 이 안진배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먼지가 막 가득합니다. 그래서 먼지가 가득한 마루에다 딱 놨습니다. 이 안진배가 겁이 질려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왜 나를 넣고 와서 여기다 지금 이 빈집에다 순간에다 왜 나를 놨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막 눈이 막 겁이 나가지고 지금 휘둥그레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안진배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배는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성전 미문의 안진병에게 베드로가 명령하듯이 제가 명령하는 겁니다. 능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병은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그러고는 딱 가서 일어나봐. 제가 지금 21살짜리 군복 입고 지금 군바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봐. 왜 못 일어나는 거요? 왜 못 일어나는 거요? 아니, 이 안진병이가 지금까지 자기가 안진병이로 살았는데 이 군인이 알지도 못한 군인이 자기를 여기다 놓고 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더만 왜 못 일어났냐고, 왜 못 걷느냐고 하니까 이 안진병이가 기가 막힌 거요. 아니, 내가 안진병이니까 못 걸어가지. 그때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내 눈을 자세히 보라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그리고 가가지고 걸어가봐요. 일어나봐. 고개를 왜 못 일어나는 거요? 왜 못 일어나는 거요? 그러니까 왜 못 일어나는 거요? 막
막 호통을 쳤더니 이제는 이 안진배가 겁이 나서 고개도 못 흔들고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못 일어나는 거요? 다시 한번 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 은과 금은 그런 낯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 걸어가 버렸습니다. 자, 걸어갔겠습니까? 안 걸어갔겠습니까? 걸어갔겠어요? 안 걸어갔겠어요? 일어나 걸어가요. 왜 못 걷는 거요? 왜 못 걷는 거요? 하는데도 안진배니까 못 걸어가죠. 그래서 다시 업어요. 그래가지고 그 술집 앞에다 다시 딱 놓고 얼마나 도망간다 몰라. 이 하나님이 이 수령할 때는 하시더니만 왜 이때는 또 안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그게 1981년도입니다 1등병짜리가 그 안진뱅이를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고. 제가 안진뱅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겁났을 거예요. 이게 말하는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왜 똑같은 하나님이 그때는 이 수령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왜 이때는 역사 안 할까요? 바로 그때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금은 믿고 의심하는 사람이었죠.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단 아무것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아무것도 얻을까 생각지 말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의 문제가 된 줄 믿습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정, 그의 사업장, 그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온전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이 되자.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자. 아멘. 그래서 찬양할 때도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가사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옛날에 그 찬송가는요 정말 믿음의 찬송가였어요. 옛날에 보면요 70년대 80년대 참 요즘에 보면요 무슨 뭐 음악적인 수준이 있고 없고 하는데 그 찬양은 수준과 음악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그때는요 믿음으로 예를 들어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성령을 받았네 할렐루야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능력을 받았네. 능력을 아직 준다고 말씀도 안 했는데 능력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성령을 받았네 할렐루야 나는 받았네. 그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 믿음 절대로 우리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 기도하고 한숨 쉬지 말아요. 그는 의심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엘리야 뭐 아브라함 아무리 불러도 안 돼요. 그냥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와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예배드리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축복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자,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마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이 있는 자는 인생이 바꿔집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믿음을 바꾸십시오.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의심하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작은 믿음 작은 역사, 큰 믿음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바꾸려면 믿음을 바꾸는 겁니다. 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거든요. 믿음대로. 그래서 이제 작은 믿음 되지 말고 큰 믿음, 약한 믿음 되지 말고, 의심하는 약한 믿음 되지 말고 절대적으로 믿는 강한 믿음과 결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바라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제 아들이 물과 불에 자꾸 뒹구나이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고칠 수 없으면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누구라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내 능력으로 못 고칠 병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 네가 의심을 하냐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는 바로 그래서 말씀 듣고 생각을 바꾸고 말씀 듣고 믿음을 딱 바꾸고 뭐랍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좀 전까지는 의심하고 믿으면서도 의심했어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아주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으면서 의심하고 믿으면서 의심하고, 아유 나가서 기도해야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기도 끝나고 일어날 때는 또 한숨 쉬고 의심하고 나오는 사람, 믿음과 의심을 같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그래서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고 바로 말씀 듣고 생각 바꾸고 믿음 바꾸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순간 바로 주님은 책망해서 그의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명령하여 내쫓는 축복을 이루십니다. 의심할 때 책망하시던 주님이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순간 책망해서 축복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믿음을 바꿉시다. 우리가 환경이 바꿔지려면요, 믿음에 따라 환경은 변화됩니다. 환경을 가지고 좌절하지 마세요. 환경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 환경은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믿음은 능력입니다.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 저는 멍청해서 제가 살아온 것만, 성경을 저는 믿고 살았더니 이대로 역사하신 걸 제가 그냥 간증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하기 전에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23살 때부터 24살 부흥 강사를 이렇게 하나님 부흥회를 해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막 아픈 환자들이 치료되고 많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학생회장이 은혜를 받고 선생님, 저도 선생님 따라 주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신학하고 싶다고 해서 그럼 선생님이 가는 신학대학에 같이 시험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에 딱 시험을 봤는데 면접을 할 때 보니까 한 2천여 명이 모였는데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거만한 눈으로 보니까 제가 수석했을 것 같다.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하루에 18시간, 19시간 제가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딱 시험 봤는데 제가 수석을 했을 것 같아. 그런 시험을 딱 보고 나는 또 이제 면접할 때도 다른 사람은 한 2분 정도 하는데 저는 한 10분 정도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잘하자고 그랬었으니 이건 분명히 수석이.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시험 발표하는 날 딱 한데 내가 볼 때는 이 학생회장에 이 학생이 떨어졌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는 떨어졌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학생회장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결과를 보고 올 테니까 너는 학생이니까 차비도 없으니까 공부하거라. 선생님이 가서 다 알아보고 올게. 그랬더니 네 그랬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물었습니다. 이 학생 이름을 서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딱 보더만 합격증입니다. 그랬더니 편지 봉투를 딱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을 댔어요. 몇 번 최석봉입니다. 딱 쳐다보더니만 명단이 없는데요. 저는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수석이니까 여기에 있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찾아보지 마시고 장학생들만 있는 그쪽 명단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저희 신학대학은 장학생을 특별히 뽑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만 쭉 찾아보시다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신데
저에게 주는 것은, 이 학생은 편지 봉투를 줬는데 저는 성탕 가득 큰 거 2배 되는 걸 딱 주신 겁니다. 제가 딱 받으면서 학교가 벌써 실력 있는 사람은 벌써 이렇게 돈을 더 2배를 쓰면서 처음부터 대접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딱 받고는 내려오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학교 운동장을 내려오다가 한 번 뭐라고 써나고 딱 쳐다봤더니 불합격 통지서입니다. 아니, 이 학생 회장은 합격했고, 아니 부흥 강사는 선생님은 떨어졌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학교 건물을 봤죠. 신학대 건물을. 하나님, 이럴 순 없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나는 성경보고 기도할 테니 합격은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보다가 누가 제일 높을까? 그러니까 신학대학이니까 목사님이 제일 높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목사님실만 찾았더니 거기에 목사님실이 있어서 딱 문 열었더니 목사님이 신학생 3명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길래 인사했습니다. 어쩌셨습니까? 예, 이번에 시험 봤다 떨어진 A- 몇 번 최석보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신학대학에 하나님이 넣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넣어주십시오. 이 목사님 있다가 왜 이런 녀석이 온 거야? 뭐라고요? 똑같이 저는 이 신학대학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넣어주십시오. 이러봐요. 뭐라고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청년 이제 합격은 다 끝났으니 내년에 다시 시험 보도록 하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끝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있다가 목사님에다가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알았다고 그러면 가고, 혹시 등록비 못 내는 사람 학생이 있을지 보니까 다시 한번 오라고 그랬죠. 다시 올라올 자비가 없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번호 따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속대로 성경 보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을 안 지킵니까? 학교를 넣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습니까? 3일 금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네가 기도한 대로 나는 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2년 전에 했던 기도가 갑자기 막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잖냐.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저는 기적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대학 들어가는 것도 사역의 첫걸음이니 평범하지 않고 기적같이 들어갔다가 기적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는 기도한 대로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난 제가 기적처럼 4년 졸업할 거 6년 만에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딱 들어가서 이제는 봤는데 목사님은 너무 온순하고 약할 것 같아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굴까 했더니 대학 총장님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총장님실 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요?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어떤 안경 쓰신 그 인자신분이 서 계신데 그 주변에 학부모들이 한 10여 명이 계시는 거예요. 눈치를 딱 보니까 이분들도 자녀들이 떨어져서 나처럼 학교가 시켜달라고 찾아오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사를 하고, 어쩌셨습니까? 해서 인사하고, 예, 저는 이번에 시험 봤다 떨어진 애다 몇 번 최석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똑같은 말 했죠. 저는 하나님이 이 신학대학에 넣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넣어주십시오. 그때 이 총장님은 2번 묻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딱 끝날 때 기도를 딱 하고 올 때 서울 신학대학 올라오기 전에 아는 집사님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등록비 주시죠. 빌려주시겠습니까? 석보인 선생님 합격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했죠. 합격했습니다. 아직 연락도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네 기도대로 해준다고. 그래서 뭐 믿었으면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역사도 없는 거예요. 아멘! 했으니까 저는 이제 행동으로 딱 등록비 주시죠. 그래서 등록비 가지고 와서 총장님을 딱 만났는데 어쩌셨습니까? 그래서 딱 했더니 총장님은 하나님이 넣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넣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두 번도 안 묻고 그냥 안경너머로 가만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눈을 쳐다보고 눈으로 3분 동안 눈 뜨고 기도했습니다. 3분이 됐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막 속으로는 막 간절히 하나님 빨리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청년 이 신학대학에 넣어주십시다. 이 청년 이 신학대학에 넣어주십시다. 이 청년 이 신학대학에 넣어주십시다. 빨리 불릴 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속으로 막 간절히 하면서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그때 3분이 딱 3분 정도 끝나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 앞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걸어오시더만 제 옆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문 있는 대로. 그러시더만 하신 말씀이 조그마한 말로 청년 나 따라오시오. 그래서 따라갔죠. 그랬더니 아래로 내려가시더만 그 신학대학의 총 책임자 기획실장 교수님 사무실로 들어가더만 책상을 탁탁 두드리니 아이 총장님 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이 청년 등록비 받으시죠. 그래가지고 등록비를 가지고 내가 입학했습니다. 떨어졌다가 들어갔습니다. 믿으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꽂히는 곳에 벌개와 나비가 보인다며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창조의 역사가 창조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는 자가 되지 말아요.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으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었으면 행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적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뭘 했냐? 첫째, 기적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는, 마치 마가복음 말씀에 12년 혈루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받을 걸 믿고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만진 것.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시킬 마음으로 믿고 그 실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습니다. 기적의 생각을 갖자. 기적의 생각을 갖자. 그 다음에 기적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기적의 생각, 기적을 믿는다면 기적의 생각을 갖고, 그리고 기적을 믿는다면 기적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믿고 기도를 하십시오. 마지막에 기적을 믿고 행동하십시오. 저는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는 가서 등록비 빌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기적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 나는 왜 믿는데 왜 안 되냐? 나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의 생각을 갖죠? 왜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 염려를 하죠? 그건 아직 믿지 않는 겁니다. 믿으면요, 생각이 기적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는. 내가 가게를 하는데 가게세가, 남편이 외국 가서 돈 벌러 갔는데 가게세를 내가 6개월 못 냈습니다. 건물 주인이 저를 볼 때마다 날마다 언제 낼 거냐고. 그러니까 나는 건물 주인을 이렇게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전화 왔습니다. 내가 보름 있다 갈 텐데 내가 얼마를, 내가 버는 걸 저축해 놓은 걸 얼마를 가지고 갈 것이다. 잠깐만 기다리라. 그랬더니 이 부인이 딱 전화를 받더니만 이 돈이 있으면 월세를 10번을 내고도 남아요. 그 다음날 딱 가더니만 다른 때는 건물주인이 올까봐 도망 다녔는데,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자기가 건물 사장 사무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장님, 어이 아줌마, 월세 언제 낼 거예요? 아줌마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그 월세나 떼어먹고 다니는 그런 못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1원도 틀리지 않고 내가 다 할 겁니다. 내가 커피값까지 다 갚을 겁니다. 보름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딱 갑니다. 지금 돈도 하나도 없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큰 소리 치고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왠지 아십니까? 남편의 말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현실이 없어도 이미 내 마음속에는 믿음의 실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은 의심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실상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의 기적의 생각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생각, 기적의 말을 하십시오. 요사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기적의 말을 하고 기적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적을 믿고, 그리고 기적을 믿고 행동하세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7번 돌면 무너질 줄 믿고 행동을 옮겼던 것처럼 오늘 기적의 생각, 기적의 말, 기적을 믿고 기도하고 기적의 행함을 가질 때 이게 기적의 믿음이요, 이러한 믿음이에 믿음대로 기적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 감상금, 오미한 권사님, 부흥회감사 이동철 장로님, 한점료 권사님, 백형춘 집사님 감사드리며, 이영희 권사님, 조은함 권사님 감사드리며, 무명으로 감사 한덕수 집사님, 이철란 집사님 감사, 노종수 권사님, 이광진 장로님 감사, 한명룡 장로님, 임재규 목사님, 김진목 옥 사모님 하나님 감사, 윤일자 권사님, 최수산나 권사님, 송은실 집사님 감사, 서형경 장로님, 장동철 최연숙 하나님이여 장로님 감사, 정계원 한 집사님, 김지영 전도사님, 안치환 목사님 감사, 김영은 목사님 감사, 문홍기 장로님, 이민우 감사, 하나님 이민우 성도님, 일천문제 박주명 성도님, 소태숙 성도님, 무명으로 하나님, 무명으로 일천문제 드립니다. 한영신 권사님, 하나님 부흥성에 감사, 정현옥 권사님, 김영승 권사님, 백인자 권사님, 정경옥 권사님, 김지영 전도사님, 오병자 권사님, 정한나 권사님 감사, 하나님 김순수한 집사님, 서정자 권사님 감사, 김영은 목사님, 안치환 목사님 감사, 이현 성도님, 심순복 성도님 부흥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그 소원을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육간에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누르근들 넘치도록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손길 되게 하여 주사 더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사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이 더 크게 열려지는 축복의 사람, 영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셨길 원하고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늘문이 크게 열려지는 귀한 성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온전한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 여는 아버지 사람이 되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여 영광에 창조되시 영광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에는 하나님의 증거 나타나십니다.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시며 영광을 하여 축복하시며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자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축복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 없는 믿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증거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성도 믿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기적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이들 위하여 기적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기적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기적의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을 믿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여 하나님의 믿음이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기적의 말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믿고 기도하겠으며 기적을 믿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 성령 불러 성령 불러 사랑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 임하시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면 기적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 기적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믿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진들처럼 기적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